본래 덴마크는 우리 한반도 전체 땅 넓이는 5분의 1 정도고 국민 숫자는 한 700만 되는데 원래는 지금 넓이보다 20배 컸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독일에 속한 그 비옥한 슬레스비히 쪽, 이 아주 큰 땅이랬습니다. 그런데 스웨덴한테 노르웨이 뺏겼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또 영국하고 전쟁에서 7년을 끌었는데 완전히 해사권을 뺏기고 상위구인만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150년 전에는 독일한테 제일 비옥한 땅 3분의 1이 뺏겨버렸습니다. 농사가 제대로 되는 땅은 전부 다 독일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남은 건 노인, 상위구인, 고아, 과부만 남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남은 땅은 뭐이냐? 그 히드 황무지라고 그 가시밭 같은 엉겅퀴만 자라고 곡식이 안 되는 황무지만 남고 나라에는 상위구인, 고아, 과부, 노인들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기울어지면은 두 가지가 성합니다. 어느 동네나 어느 가정이나 집안이 망해가는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그 나라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입니다. 도박. 가는 데마다 화투판 벌리고 도박 게임하고 도박하고 싸움이 왕성해집니다. 나라가 희망을 잃으면. 그래서 150년 전에 덴마크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이게 150년 만에 세계에 3년 연속 행복한 1등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 150년 만에 밑바닥에서 행복 제1위로 올라오는 과정을 밟은 겁니다. 덴마크가 최악의 불행한 나라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로 바꾼 데에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꾸룬드비라는 목사님이요. 꾸룬드비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 한 사람, 이 사람이 세운 교회, 목사 한 사람, 한 교회의 역할이 위대한 겁니다. 한 목사님, 한 교회가 최악의 불행한 나라를 최고의 행복한 나라로 변화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힘이요, 신앙. 어떤 신앙이냐가 문제지요. 한국교회는 뜨겁게 믿는 걸로 세계에 유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냐가 문제예요. 그냥 뜨겁게 싸움할 수 있잖아요. 교회들이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싸움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말로 콘텐츠가 문제라. 콘텐츠가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 이거 이제 핵심이지요. 이 꾸룬디 목사님은 꾸룬드비시입니다. 1785년에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도 코펜하겐 대학 신학부 신학을 해서 수석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고시에 떨어졌어요. 전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왜 목사고시에 떨어졌냐? 목사고시에 설교하는 20분이 있습니다. 20분 설교를 하는데 그걸 점수를 매겨요. 하필이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덴마크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시험관들이 괘씸한 지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는 목사고시 떨어지면 심각한 것이 루터교가 국교인데요. 공무원처럼 목사를 정부에서 발령을 내요. 월급도 정부에서 주고. 목사고시 떨어지니까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디에 발령 났느냐면 저 섬에, 덴마크는 섬이 한 300 몇 개 됩니다. 섬에 우리나라면 홍도 같은 저 변두리 섬에 거기에 발령이 난 겁니다. 그 섬에 가서 그 뭐 농사 짓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들을 며칠 데리고 목회하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거기서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우울증 걸리고 정신 착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폐인까지 되게 됐는데 47살에 성령 받았어요. 47살. 47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체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인격이 변하고 착란증,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다 변한 거예요. 그 뒤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뒤로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요. 왜냐? 자기가 변화되니까 교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구른드비가 늦게 시작해서 설교의 요점이 뭐냐? 사랑이 희망이다. 사랑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자기 체험한 사랑을 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전하면 희망이 있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구른드비가 3애 운동을 펼쳤는데 3애, 세 가지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조국 땅 사랑. 결의 사랑. 이 세 가지. 구른드비의 3애 운동. 열심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덴마크 교회는 루터교 국교회거든요. 국교회가 뭐 우리나라 국가 교육이 망가지듯이 목사님들이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설교도 대충 해도 정부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신방도 없고 뭐 목사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는 안 된다. 자기 개혁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교회 이름이 자유교회예요. 구른드비의 자유교회. 우리는 정부에 예속되지 말고 우리 신앙을 우리가 가지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정신으로 개척정신으로 믿자. 그래서 이제 구른드비 목사가 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자유교회를 세워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생각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구른드비가 강조하기를 밖에서 잃은 걸 안에서 찾자. 스웨덴의 노르웨이 뺏기고 영국한테 7년 전쟁에 망가지고 독일한테 비옥한 땅 뺏기고 다 망가졌다. 국토의 넓이가 20분의 1로 오그라들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그것을 안에서 찾자.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국민이 변화되어야 된다. 국민이 변하고 심령이 변화되면 잃어버린 것을 우리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 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국민의 혼을 깨우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구른드비의 자유교회에 참석했던 교인 중에 크리스찬 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콜.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초등학교 관제 교육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애들을 인격적으로 안 다루고 애들에게 영혼을 깨우치지 않고 하니까 선생하는 게 보람이 없어서 교사직을 사표를 내세요. 그 30대 사표를 내고 10년 가까이 뭐 어부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헤매다가 꿀은두비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가 감동받은 거예요. 맞아. 내가 옛날에 사표 낸 교사는 이건 관제 교육이지 참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땅을 사랑하는 개척 정신으로 깨우치는 교육을 하자. 이 사람이 이제 교육에 헌신을 한 겁니다.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패했는 경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다가 저 시골에 가서 물레방아 옛날 물레방아라 했는데 안 돌아가는 폐허가 된 물레방앗간을 하나 빌렸어요. 그거 뭐 1년 빌린데 몇 푼 하겠습니까? 폐허가 된 물레방아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덴마크 국민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 모집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같이 자격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학교를 하려 합니다. 계약할 때 15명만 보내주십시오. 내가 15명 데리고 침식을 같이 하면서 걔들의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계약하는 날까지 2명밖에 안 온 거예요. 2명.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학교 물레방간 뒤에 있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지요. 도토리나무 숲에 들어가서 오후 1시에 개교식인데 오후 12시가 됐는데도 하나님 13명 모자라는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막무가내지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시 10분 전까지 기도하고 내려가 봤더니 마차가 한테 털그덕 오더니 이웃 동네 청년 13명이 내리는 거예요. 선생님 마차가 오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수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지금 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얼씨구나 지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 15명을 가지고 6개월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혼을 깨우쳤어요. 6개월 만에 애들이 변한 겁니다. 애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마을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덴마크 자유학교의 시작입니다. 지금은요 덴마크 전체 학교의 3분의 1이 그 학교의 네트워크입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자유학교예요. 그 학교 출신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는데요. 독일한테 패전하고 영국한테 패전하고 난전히 나라가 망가졌을 때에 달가스라는 육군 대령이 있었어요. 공병장교입니다. 공병장교. 육군 대령이 나라 망한 뒤에 뭐 일자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꿀은두비 목사 말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좋다. 내가 망해버린 군대, 망해버린 나라의 예비역 대령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비옥한 땅은 전부 독일에 뺏겨버리고 황무지, 히이드, 황무지 그래, 히이드. 그 가시나무 우리 찔레덩굴 같은 황무지, 그 풀만 자라는 황무지가 국토의 3분의 1이에요. 그걸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하는데 거기 뭐 곡식이 되겠습니까? 배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빼내고 땅을 개간하고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참 억척같이 했습니다. 10년 걸려서 그 땅을 옥토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1농업, 제1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달가스 대령이 딱 황구지 개간하면서 내건 구호가 4가지.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건 신앙, 자유정신, 개척정신, 4번째 과학정신. 사람들이 농사가 안 된다 하는데 새로운 공법, 새로운 농법, 새로운 과학정신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국민들이 불행하고 낙심하고 다투고 뭐 도박이 나고 할 때에 새로운 깃발, 새로운 정신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무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텐 콜의 교육형비나 달가스나 다 뭐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히 좌절해서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딱 한마디로 일러주는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힘이 있느냐? 크리스찬들이 왜 힘이 있느냐? 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에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개인 또 나라도 사회도 주저앉아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로서는 실패하고 나라는 망가지고 백성들은 싸움이나 하고 도박이나 해도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영을 깨우치시고 힘 주시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런 신념을 가진 교회가 있어야 돼. 그런 확신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신념을 가진 농사꾼, 기업가, 장사꾼들이 나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신앙은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그 능력이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그걸 못마땅해서 해방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5절 말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배지요. 시장바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그 회당장을 빌려주는 야손 회당장하고 사도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못 찾으니까 사도 바울이 살짝 잠시 피했겠지요. 그 깡패들이 사도 바울한테 장소 빌려줬다고 회당장을 데리고 관청에 가서 뭐라고 고발했느냐. 6절입니다.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더 실감이 납니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로 반체제 인사요. 반체제 인사. 이 사람들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바울 전도대가 총 한 자리 있어요, 칼 한 자리 있어요, 노잣돈이 있어요. 빈손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 계자로죠, 계자로. 로마 황제를 거역해서 말하기를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고발을 했어요. 다른 임금 예수, Another King Jesus, Another King Jesus. 로마 황제를 복종 안 하고 다른 임금 Another King Jesus, 예수라는 황제를 새로 모시고 세상을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지요.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뒷골목에 허름한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 북새통에서 핍박받으면서 날마다 두란노 서당이라고 간판 붙이고 매일 성경을 가르쳤는데 2년 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2년 만에 도시 전체가 바뀌어진 겁니다. 2년 만에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술책, 점치는 책, 토정비결, 점성술 이런 책을 전부 가지고 두란노 서당으로 왔지요. 19절 말씀, 18절,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하나가 성인 1일 1당입니다. 5만 명의 일당에 해당되는 책을 마술책, 점성출, 점치는 거 전부 우상숭배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바울 앞에 마당에 와가지고 전부 불태우고 예수님께로 돌아옮깁니다. 20절이 결론이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걸 요즘 말로 문화혁명 그래요. 의식의 혁명, 가치관의 혁명.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책을 온갖 우상 잡신 책을 가져와서 불태운 것은 에베소시요. 에베소시. 가는 도시마다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를 내걸었지만은 자꾸 불행한 나라가 되잖아요. 41%에서 75% 떨어졌으니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이래 가끔 텔레비에 이래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내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싹 브라질 수출해 뿌리면 좋겠다. 응? 수출해 뿌리고 아주 새 사람들로 딱 채웠으면 좋겠다. 응? 그 내가 작년에 국회에서 한번 강의해달라 그래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의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응? 머리가 텅 비가지고 국회에 가득 앉았으면 국회의사당이 골빈당이 되지. 왜 국회의원 수준이 국민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게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덴마크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150년 전에 최고로 망가지고 최고로 불행했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됐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유정신, 개척정신 플러스 합리적인 과학정신. 우리가 그런 것을 교회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퍼뜨려야 돼. 그러면 나라가 일어서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 또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이 책 제목도 하나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부터. 세상 정치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 The another King Jesus. 로마 황제가 아니다. 다른 임금 예수. 예수님이 희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 신앙에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